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큰 축구 경기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얼마나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멀리서 TV나 보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함부로 카멘트하고 마치 뭘 잘하는 것처럼 해설을 하고 그러지만 직접 한번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많겠습니까? 한번 실수를 하면 역적이 되고 영웅이 되었다 역적이 되었다고 이 언론이나 우리 백성들의 그 열화 같은 성원들이 어떤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그 부담감,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막 이제 들어가는데 개학 첫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막 그 부담감 때문에 울고 하던 그런 혹시 그런 기억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결혼식까지 잘 마쳤는데 이제 막상 새 가정을 출발시키려고 부모를 떠나보내려고 하니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이 새 가정이 얼마나 잘 자라나고 잘 아름답게 잘 살아줄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분 공부시키고 애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독주회를 한다, 연주회를 한다, 음악회를 한다. 와,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그 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머리가 하얗고 눈이 그냥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벽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없었습니까? 처음 여러분 대표기도를 맡았을 때 대표기도 하라고 올라오셨을 때 뭐 생각은 하지 않고 더듬거렸던 그런 기억 전혀 없으십니까? 뭔가 두려움이 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같이 운전을 해 가는데 그 산길에 이 좁은 그 길을 가는데 잘못하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운전하고 있는 그 형제를 옆에서 조수석에 탄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좁은 산길 가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두려움을 잘 핸들하고 잘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운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이렇게 좁은 길을 막 힘들게 갈 때는 나같이처럼 눈을 감아버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그 외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떳떳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눌려 있는 거죠.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뭔가의 두려움에 눌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여행길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사역을 다닙니다. 그 사역에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를 갑니다. 세계 각처에 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 좀 안 탔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사역의 기쁨도 갉아먹고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 사업의 그 보람도 갉아먹고 여행의 즐거움도 깎아먹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참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의미가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이러다가 뭐 터지지. 잘 되는 게 불안해요. 은근히 잘 되는 게 불안해요. 그러니 여러분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도 없구나. 예배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에 얼굴이 어둡습니다. 피어나지 않습니다. 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눌려있는 느낌,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처리해야 내 속에 기쁨이 피어나는 거구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두려움의 이 말은 반대말인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야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야 반대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기쁨과 두려움은 반대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1절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여, 땅에 사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의 문제를 정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도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이제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당신의 당신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크게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뭔가 짓눌려 있었는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표현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와,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21절 말고 2장 1절에 보면 1절과 2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거민들아, 땅들아, 땅의 거민들아. 땅들아 그런 건 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떨게 할지니,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할지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떨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이다. 왜?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많고 강한 백성이 침략해 들어온다.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재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옴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와, 인생의 모든 재난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마무리 되면서 21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재난과 심판과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모든 과정이 2장 1절과 2장 21절 그 사이에 그 깊은 궤곡을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다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지으면서 나는 버림당했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21절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것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관계를 맺으셨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는 너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관계성 속에서 기억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계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쌍히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면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을 당합니다. 일제 침략 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상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독립운동이나 그 항일투쟁을 했던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어느 날 선불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나라를,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일제시대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나고 보니까 악을 선으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연단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이 식민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가해자가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게으른 민족이야, 너희들은 지배받아다 마땅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일제시대도 하나님 뜻이고 일본의 침략도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던, 궁극적으로 뷰티풀하게 완성해 가시는, 우리를 들어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완성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비관적이죠. 천지를 봐도 참 비관적이죠. 이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불안하던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잔잔히 기쁨이 조금씩 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왔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억눌림 속에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내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는, 내 마음의 한 노래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다면 고통당하고 지배당한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식민사관에 물들어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완성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역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역사 위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어지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속에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두려워하지 마라.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그동안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황폐해 있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다 하얗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비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드물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1월, 12월에 10월 그동안 건조기가 계속되다가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땅이 조금 부드러워져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3월, 4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늦은 비가, 봄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짐을 통해서 적시에, 적재적소에 적당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 일을 완성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씨를 뿌려주시는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시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지금 메마르는데, 지금 황폐했는데, 지금은 땅속에 씨가 다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주시는 그런 생명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2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줄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재난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누가 그 군대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모든 황폐케 했던 그런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내가 그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풍성히 부유하게 넘치게 먹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회복할 수 있는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당했던 대로, 그 횟수대로, 그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는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까? 나 이 비통한 심정을. 내가 듣지 못해도 될 말을 내가 들었고,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들었고, 어떤 날은 그 말들을 막 토해놓으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다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이런 고통을 당했어. 이런 문제를 당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은 이 고통을 당해서 내가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어. 막 쓴 마음으로 상처가 되었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녀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부대끼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횟수대로, 그 연수대로 네가 황충과 팥충이와 느치와 메뚜기와 그 종류별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어미가 어린 애를 야단치면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긋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해서 내리치면서, 그 아이는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가 맞은 회초리의 횟수를 몇 대나 맞았는지 자기는 모르죠. 울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그 어미는, 여러분, 가슴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애가 잘 되고 돌아오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아니 나중에는 그 회초리 횟수대로 자기에게 더 세게 내리치면서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못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보상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껴안아주고, 이 에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볼 때 그 백성들이 당했던 거, 아팠던 거,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완전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역사의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역사가 불완전합니다. 역사에 부조리가 많습니다. 역사가 부패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세술을 가져야 됩니다. 바보처럼 살다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병신처럼 살다가 그렇게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너 그래서 뭐가 될래? 이 역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한 그 횟수와 가지수와 그 사건들을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정확하게 카운트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당신의 품에서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더 정확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타는 뜨거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내 백성, 내 자녀니까요.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 쉽게 생각한 이 열국이 내 백성이 지금 좀 고통을 당하게 이 심판의 자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일으켜가지고 이 내 백성이 좀 정신 차리라고 좀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열국의 심판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들이 힘을 내가지고 막 내 백성을 막 더 세게 야단친 거예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했는데 이 열국이 그 잔인성을 가지고, 난폭성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막 주인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이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너무 피가 멍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야, 너희들이 잠깐 심판의 도구로 네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월권을 하고 그래?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너희들 더 벌 받아야 돼. 그 열국을 향해서 심판, 진노를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분이 이 역사를 공평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이 더 당한 거 있죠. 안 들어도 될 말까지 들은 거 있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 있다고 그러십시다. 근데 그 잘못한 것 이상으로 당했던 모욕,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분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몰라주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이런 것까지 개입 안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이 페어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카운트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억울함을 더 많이, 더 확실히, 완전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일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 한 민족을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서로 이런 좋지 못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역사로 이렇게 볼 때는 한국이나 이 조선이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국을 나름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 복음의 종로릇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뭐 이스라엘과 한국을 같이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동방의 나라 한민족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민족이 아직도 우매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미개한 그런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당파 싸움이나 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게 아직까지 선진 문물과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나라가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충격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가장 가까운 나라를 통해서 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자기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인권을 유린하고 성적인 노예로 삼고 욕심이 너무 과장돼 가지고 자기가 기고만장해 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진주만을 습격하고 이러면서 그 과욕을 부리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과한 거 아니실까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도 진노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계속되는 지진이겠습니까? 그게 쓰나미겠습니까? 그게 히로시마 원폭 투하겠습니까? 그게 방사능 누출이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페어하게 집행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인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졌으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조심스럽죠.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계사를 바라보더라도, 교회사를 바라보더라도, 나 개인사를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어떻게 이 역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 어리석은 자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노래하고 아무데나 가서 술 마시고 아무데나 가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그렇게 기쁘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고요.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낙관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아까 봤죠? 백성들이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줄게. 그동안 힘들었지. 열국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했지. 쟤들이 너를 너무 많이 쳤지. 피멍이 들었구나. 내가 저들을 혼내줄게. 내가 너희와 앞으로 함께 있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확실히 너희들도 믿고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게.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정해라. 먹은 것을 튀겨라. 내가 그 가운데 줄을 놓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말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일국 가운데 신음하고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던 너희들아, 너희들이 잠시 내가 너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관계,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다른 이가 없다. 다른 거 믿지 마라. 나만 믿으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무슨 기쁨이 됩니까?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됩니까? 환경적인 변화가 주는 그 기쁨이 일시적으로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형적이시고 하나님은 불가시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형태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서 우리의 기쁨이 상실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 방법 아닙니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분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맨날 찬양하냐? 다 편한 사람들인가 보다.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뭐 별로 없으니까 노래나 하고 연습이나 하고 맨날 찬양. 여러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양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 한 분,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만족함이 넘치니까 내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고요?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임마누엘,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약속을 신뢰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당시에 그 백성들 재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난 가운데 황폐케 된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역사에 발딛고 살면서도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기쁨으로 내일 일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 역사를 공평하게 집행하시고 공의롭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억울한 일이 많지만, 분나는 일이 많지만, 눈물 지을 일이 많지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카운트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평하시고 의미롭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이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너머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짓는 일이 많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에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노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